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마음을 기울이면은 인터넷으로도 또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설교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TV만 틀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설교, 또 인터넷을 보더라면 설교를 듣지 못해서 죽는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난다 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러나 실상은 이곳이 기근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풍성히 임한 시대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항상 기근과 갈증 많이 가득 찬 시대 속에 예수님 당시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탄식할 만큼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또 구약시대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들려지는데 들려지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또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진 말씀으로 점철되어진 곳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있는 시대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또 간절하게 섬기고 있는 분이 진짜 예수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섬길 신이다 라고 해서 소를 지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소로 모시고 있는 그런 말씀의 가람의 시대,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를 모르는 자들의 절규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근 중에서 홍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다라는 이 은혜를 누린 자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금으로 도배한 곳이다. 그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찬 곳이다. 또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 중에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중에서는 아무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여기서 산 그대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어야 갑니다. 절대로 살아서는 못 간다. 죽어야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다 안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게 하고 몇몇만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몇몇만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와, 이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라는 그런 감격스러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닫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구도 그게 무엇인가 또 그게 어떤 곳인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죽어야 가는 곳이다 라는 말조차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부활하신 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은 뒤에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이 제한받지 아니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몸, 이 땅에 치면 소리가 나고 내가 소리를 발성을 해야지 이게 울려야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어떤 이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닌 초월되어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몸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천국이란 곳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생각한다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해가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쪽에도 나타나고 저쪽에도 같이 나타나기도 하셨고 벽이 있는데도 그냥 관통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뭔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그냥 만져지지 아니하는 영도 아니었습니다. 홀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컴퓨터가 만든 어떤 가상 3D도 아니었습니다. 만져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분해가 되어졌어요. 전 지역을 다 보여지는 모습도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의 집배를 받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과연 공간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천국에 시간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요일날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처음 듣는 분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없는 공간이 뭡니까? 영원합니다. 처음이 없고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적인 개념, 시간이 없는 공간, 영원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이곳에 와서 부활되신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실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는 곳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있는 곳은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100살 살겠다. 나 200살 살겠다. 500살 살겠다. 해도 500살 뒤에는 죽을 거 아닙니까? 다 죽습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라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잠깐의 고통을 내가 100만 년을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1년만 편안하게 쉬고 다시 또 100만 년을 또 고생한다 그러면은 소망이 있겠죠. 근데 지옥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없는 거죠. 천국도 영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의 문턱, 내가 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다가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죽는 순간이죠. 죽는 순간 우리는 부활이라는 몸을 입고 영원한 시공간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체, 객체 이런 게 너와 나 이런 의미가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기를 또 너와 나 따로따로 구분되어진 이 3D, 이 3차원 세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어떤 세계가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뭔 말입니까? 저 양반이 나보다 소리 더 커 지금. 죽어도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아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한 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자신이 가게 되어질 천국의 그 어떤 모습이 죽어도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죽어도 살겠고 라고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뭔 말이야? 라고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저는 이 천국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통로다 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죠. 믿는 신자들은.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이지 죽는 그 순간에는 천국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통스럽지요. 아니, 죽음의 고통이 올려오는 그때조차도 고통스럽죠. 그러나 죽는 그 순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열왕기 하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살짝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7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에게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움큼, 한 소바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게 전부였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밀가루가 떨어져서 자기 아들하고 요거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것을 다 경험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살립니다. 이것 보고 천국을 깨닫게 되어져서 당신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 그가 이 육적인 문제의 해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르밧 과부 당시에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영적인 기간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근은 말씀의 기근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기근과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먹을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마르지 않으며 배고프지 아니하는 진짜 음식, 진짜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종자밖에 없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둘이서 요리를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요리해갖고 나한테 먼저 줘. 나한테 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르밧 여인이라 그러면 그거 줄 수 있습니까? 나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달라라고 한 건 너 죽으라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 죽어. 이제 먹지 못하고 그거 먹지 말고 그거 나한테 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을 강요했느냐? 죽음을 강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먹어야 될 양식 이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진짜 양식을 얻게 되어진다. 죽으면 부활이다.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죽으면 부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고백입니다.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가루와 기름을 나를 위해 대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대접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들 대접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 밥 많이 사주고 목사에게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그런 거 강요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천국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예수를 누리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런 그림이 성경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기근 앞에서 말씀의 영원성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당장 죽음을 요구받은 그녀가 당장 죽음 앞에 서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계속 기름하고 떡이 기름하고 가루가 계속 나오는 홍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르쳤으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한 번 더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여자의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아들이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21절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혼이 떠났습니다. 그 영원 세계로 떠났던 혼이 다시 육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사르밧 과부가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다. 죽어야지 사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죽음으로 소망이 없는 곳에 부활이 주어지는 자유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사르밧 과부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이 죽는 죽음을 보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천국이야? 이게 부활이야? 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본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고 모양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헷갈려 할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버렸을 때 천국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라. 그리고 부활이다. 죽어라. 그래야지 자유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야 부활의 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메커니즘이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어지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 나는 담담해,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어떤 사람을 보면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나고 헤어지니까 괴롭고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은 부활이라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을 실제로 보이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신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린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죽었다? 그것은 나도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꾸자꾸 그 죽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너 그 당장 죽어, 너 죽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인생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진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삶에서는 내가 죽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산다라는 것은 영원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가 죽는 죽음의 자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진 십자가이며 내가 예수가 되어서 같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이신 천국의 비밀이 그것이었습니다. 죽어야 산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로 살아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라고 차례차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부활, 한참 뒤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아프다. 예수님이 왜 날 위해서 대신해서 저렇게 아파하실까? 라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서 예수 안에서 죽음과 예수 안에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를 타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짓는 것은 예수님은 타인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죽지 못하고 그가 죽었는 그 죽음을 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내가 부활함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죽었다. 라고 확정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통곡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하는 나는 죽음이다. 나는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죽어서 산 자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되어서 그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앞에 나가 있고 뒤에 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이제 보지 못해. 죽을 몸.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나를 봅니다. 앞에는 나고 뒤에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이상한 말씀입니다. 앞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예수. 부활의 몸을 인 예수. 그게 나입니다. 나.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도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 진리가 안다. 진리가 뭡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 예수의 말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어지고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진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죽음이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진리가 되어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습니까? 자유는 무슨 놈의 자유입니까? 우리는 항상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했지 한 번도 종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종된 자였어. 라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시지요.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 죄의 종.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지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럼 자유는 누구에게서 시작됩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죠? 예수 안에 거할 때 자유가 되는 건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불쌍해? 눈물 난다? 그럼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내가 같이 죽어버리면 진리가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온 자가 천국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가 우리로 종된 자로서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로 죽게 하는 죽음의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여기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화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자꾸 믿음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좀 더 나은 세계로 나가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죄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죽었을 때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득빠득 살라고 하죠. 왜 살라고 합니까? 성화해서 뭐 해보려고. 괜찮은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뭐 해보려고.
뭔가 큰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내가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진짜 기독교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죽는 그 죽음의 현재성,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는데 억수로 어려운 이야기라. 종은 영원히 집에 못 거해요. 여러분들, 종은 못 갑니다. 죄의 종도 못 갑니다. 내 인생의 종도 다 못 갑니다.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멋있는 말이죠.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만 영원히 거하는 것이 천국이지 종은 천국에 못 갑니다. 집에 거하지 못하는 자,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아들만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해주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아들 되시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어서 그와 함께 죄의 종된 자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되있죠, 그죠? 39절에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니까 난 죄의 종 아닙니다. 나는 율법으로도 완전하고 난 율법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율법에 의하여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는 일을 해봐. 그럼 아브라함이 했는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죽이면 이 약속을,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내가 이 씨를 처단을 해버리면 나는 도무지 내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삭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이삭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씨앗이 나와 있는 이 아들을 죽입니다. 내가 이삭 안에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는 거 그거 해봐라. 그럼 자유야. 참으로 못 알아듣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못 알아듣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신을 이삭 안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에 들이실 것인데 우리는 죄의 종의 상태로 태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의 죄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인정해 주셨을 텐데 우리는 죄의 종. 그래서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보고 마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니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니들은 마귀 새끼야 라고 얘기합니다. 니들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못 간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한 일을 따라할 수도 없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볼 수도 없으며 믿을 수도 없으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시어서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부활하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것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전부 다 반복이죠. 죽었다가 일으키심을 받는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아들도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원래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원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 같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한 자로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방주가 뭡니까?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을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물이 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물에 깔아앉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끌림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모세 속에서, 성경에도 표현을 모세를 속에서, 모세 안에서,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모세 안에 들어가서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홍해 바다에 다 뒤집어 씌움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의 영원함 속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는 자는 자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이게 똑같다는 이야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천사장의 호령 나팔로 하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올라오고 여러분들 그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탁 있고 천사가 딱 떠받들고 있고
죽어 무덤에서 팍 올라오는 그림도 휴거가 탁 돼 있고 그런 그림을 봐갖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또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안에 있는 천국, 예수 안에 합해진 그 영원한 시공간이 없는 천국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절대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의 삶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직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를 보면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지 바깥에 넣으면 얘는 정작 산 것처럼 펄떡펄떡거리긴 하지만은 죽어 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죠? 결코 자기는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물고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업으로 전에도 물고기 설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에서 탁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은 겁니다. 실상 죽은 겁니다. 곧바로 튀김해야 되고 회 썰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아무리 파닥파닥해도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꼬리가 밀어내는 어떤 추진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는 꼬리의 힘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머리가 주가 되어진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머리가 예수 아닙니까? 꼬리가 힘이 되어져 가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죠.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실앙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만 죽고 나는 벌떡벌떡 살아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줘야 되고 나는 열심히 내 힘과 능력을 쌓아서 예수가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기독교를 열심히 섬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기근 속에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너 지금 먹을 거 있어? 가지고 와. 너 지금 죽어야 돼. 예, 죽습니다. 드십시오. 그때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의 말만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처럼 우리는 착한이라고 선한이라고 예수처럼 성화를 이루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안 죽고 내 욕심, 내 고집,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내 목표 그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거짓말 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는 겁니다. 내 성질머리도 죽는 겁니다. 내 인격도 죽는 겁니다. 내 고집도 죽는 겁니다. 내 아직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의 종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의 종입니다.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내 의가 죽고 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진짜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남편에게 대들면 안 됩니다. 예? 정 집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거 덤벼드는 거 아닙니다. 아직 못 죽어서. 여러분들 사춘기가 왜 있는지 압니까?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춘기 하면 엄마가 뭔 얘기하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쿵쿵쿵쿵 거리고 저 경민아 안 그러나? 사춘기 오나 안 오나? 응? 나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발각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격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끝에 예수와 함께 부활함이 천국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역사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죽는 겁니다. 계속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자로서 살아난 자가 되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인됨, 죽음,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죄의 종, 마귀 새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달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중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을 세워서 그것으로 끝까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피조물인 자로서 창조주의 그 뜻과 지혜와 그 계획하심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목적조차도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것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영원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어 그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